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니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을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래전 대학 졸업식 때 일입니다. 아버님이 이제 졸업식에 참석하셨는데, 마침 이 총장님과 나란히 이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우셨는지 아버님께서 그 사진을 지금도 안방에 떡하니 걸어두고 계십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이 피겨 여왕 이 김연아 선수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막 댓글창에 난리가 났습니다. 와, 대박이다. 야, 성공했다. 죽인다. 덕질한 보람 있다. 하여튼 열렬한 반응이었습니다. 누가 옆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격도 달라지나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 곁에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체포했던 로마 군인들이 있고, 또 그를 고발하는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을 치려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바울에게 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요. 하지만 곁에 서서 바울을 도우시는 다른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크신 모략을 베풀어서 그를 안보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크신 모략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이 천부장이 알게 된 것까지 봤습니다. 이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사내드린 공회를 이제 소집합니다. 이 공회는 이제 바울의 어떤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 사실관계를 따지는 청문회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여기에 이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이 정식 재판도 없이 일단 결박했던 그 실수를 만회하려던 이 천부장의 그 의도도 같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의 그 대표 공회 앞에서 공적으로 자기를 변증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범사에 바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고 율법에 충실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자 이 사내드린의 의장이었던 그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있죠.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이제 명합니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단죄에 해당됩니다. 이 아나니아 그러니까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 말하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나쁜 아나니아입니다. 바울을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했던 제자 아나니아하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의 말에 바울이 곧바로 반박합니다. 3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에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두세 사람의 일치된 증언을 통해 확증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할 때 단죄를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이 율법을 어기고 바울을 아무 증거도 없이 지금 단죄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곁에 선 사람들이 4절에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바울을 비난합니다. 잘못은 대제사장이 했는데 바울 편을 들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공손하게 사과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바울이 왜 대제사장을 못 알아봤는가? 이 바울에게 좀 고질적인 이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바울이 여기에서는 율법대로 지도자를 존중하는 그 바울의 모습과 자기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고 바울을 정죄하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아나니아는 이 탐욕의 눈이 먼 타락한 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래 밑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줘야 될 그 11조까지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갈취하는 양아치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이 모르고 한 말이었지만 그를 회칠한 담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 이 선지자적인 응답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바울의 변증이 펼쳐지는데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사내들인 공회는 크게 두 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는 이 사두개파, 그리고 의인의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바울은 공회에서 나는 바리새 전통이 오랫동안 갈망했던 희망, 죽은 자의 부활이 성취되었다는 복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의인의 부활을 믿었던 오랜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 옳았다는 그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이 바울의 말에 이제 공회가 두 쪽으로 이제 진짜 갈립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속한 사두개파는 일종의 그 정치적인 우파에 해당됩니다.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오직 현실 논리를 따라서 지금 로마에 충성하면서 이권을 챙기는 이 세속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속한 이 바리새파는 뭐 말하자면 정치적인 좌파입니다.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어쨌든 저 로마에 저항해서 다윗 왕국의 회복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바울이 의인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 바리새파 중에 일부가 이 바울을 옹호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회 안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서로 이제 바울이 옳다, 뭐 틀렸다, 뭐 이러면서 막 격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천부장의 눈에는 어떻게 비칩니까? 이 사건이 자세히 보니까 로마법에 저촉되는 무슨 형사상의 문제, 바울이 죄를 범했는가 안 했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기들 사이에 교리적인 다툼이구나, 이렇게 천부장은 이제 인식을 했죠. 그리고 논쟁이 격화되니까 바울이 막 양쪽으로 찢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내로 피신을 시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잠깐 이렇게 훑어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공회 앞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다 입증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바울을 죽이려던 공회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싸우다가 그냥 본전도 못 찾게 됩니다. 바울의 완전한 한판승이죠. 이 공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그러면 상황이 바울에게 유리해졌는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오히려 이제는 증폭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 동맹한 사람들이 40명이 넘게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이 딱 삽입이 됩니다.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바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의 입을 막으려던 대제사장 장로들, 바울의 입을 치려던 그 하수인들,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공모하는 사람들, 이들이 전부였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바울 곁에는 온통 그를 해하려는 원수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주권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안 계시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바울 곁에 딱 서 계신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주님께서 확인시키시고 각성시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곁에 서신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셨고 심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의 그 증인된 바울에게는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변호하고 민족의 오랜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과거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의 군병들에게 모진 고문과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고문도 채찍도 맞지 않고 오히려 로마군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공회에서 침묵하셨던 주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지금 바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해라.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이 바울처럼 우리 주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그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지위를 사용해서 세상이 주님의 몸에, 즉 주님의 몸된 교회에 채찍질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담고 있는 소망을 세상 앞에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물어올 때 대답하도록 항상 스탠바이 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 오만하거나 공격적인 방식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답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자도 있겠지만 우리의 말을 듣고 맞다며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을 그 IMF 때 오히려 이 대기업에 스카웃되었던 분입니다. 그 옮긴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자꾸 양심에 끓이기는 일을 수차례 계속 이렇게 요구해서 정중하게 이렇게 거절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상사가 비웃으면서 이제 악담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에이, 당신 이 회사에서 얼마 못 버티겠네. 근데 갑자기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유, 당신보다는 이 회사에 더 오래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처럼 이 믿음으로 부당한 말에 이렇게 맞선 거죠. 실제로 그 상사는 불과 얼마 지난 다음에 회사에서 퇴사했고 오히려 이분은 정년을 넘어서까지 회사에 남아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내 편에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나, 이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 편에 진짜 서 있는가,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내가 굳게 믿고 붙잡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1,000,000명이 일어나 우리에게 달려들더라도
진짜 실력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 게임은 끝입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내 곁에 둘러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서와 동일하게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렇게 사명을 확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붙잡고 담대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서서 크신 모략을 베풀어 우리를 안보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이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 사실 이제 케요패를 당한 겁니다. 성전에서 즉결 처형하려고 했는데, 근데 로마 군대 개입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제 공회에서 단죄를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공회에서 서로 그냥 치고받고 그냥 오히려 싸우다가 바울의 무죄만 그냥 증명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법적 대응으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제 직접 바울을 암살하기로 합니다. 12절 13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며 암살 동맹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40명이 넘게 가입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맹세했다고 했는데, 이게 아나테마티조라는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이 일을 시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강한 표현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암살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협조를 또 구합니다. 당신들이 바울의 이 고발 사건에 대한 재심리를 좀 천부장에게 요구해달라. 그러면 이 로마군 영내에 있던 바울이 이 사네드린의 공회에 회의실로 이렇게 데리고 올 그 타이밍이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에서 딱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협조까지 구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완벽한 덫이 딱 쳐진 셈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리 이런 완벽한 인간의 계략도 이 구멍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공모자가 40명이 넘었다. 근데 철통 보안을 유지하기가 그리 쉽습니까? 게다가 공회에서 바울의 연설을 듣고 이제는 아예 바울 편으로 돌아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 암살 공모를 듣고 영내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울의 결혼한 누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대략 50대 한 중후반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 조카 청년은 작으면 18살 정도, 조금 많더라도 한 30살 가까이 되는 이제 그 정도로 추정합니다. 조카가 찾아와서 암살 공모를 알려주니까 바울은 직접 천부장에게 말하지 않고 백부장을 청해가지고 이 청년을 좀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 사실을 좀 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직접 정보를 전달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이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말합니까? 마치 정보기관에서 도청을 한 것처럼 이 암살 음모에 대해서 아예 자세하게 브리핑을 합니다. 몇 명이 지금 함께 공모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할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사내들인에 다시 재심의를 요구할 때 절대 응하면 안 된다. 하여튼 대처 방안까지 다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22절부터 이어지는 그 뒤로 긴 에피소드는 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인간의 악한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모략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경호하시는 주님의 모략이 나타납니다.
이 유대인들의 암살 공모를 알게 된 천부장이 로마 지휘관답게 결단력 있게 행동합니다. 22절에서 바울의 조카에게 이거 철통 보안 유지해라 딱 말하고요.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곧바로 백부장 둘을 불러가지고 당일 저녁 9시에 이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비밀 군사작전으로서 호송해라 딱 지시합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것은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이긴 하지만 구금된 죄수 아닙니까? 그런데 죄수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동원된 로마 병력이 몇 명이냐?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도합 470명의 군대가 동원되는데요. 이 군대는 평소에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군대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죄수를 호송하는데 이 짐승, 즉 말 아니면 노새인데 이 짐승까지 준비를 합니다. 이 천부장이 지금 상당히 오바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로마 시민을 결박한 자기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아쭈, 너희들이 내 종 바울을 죽이려고 뭐해? 그래, 한번 해봐라. 너희들 40여 명이 공모를 했다고 하지? 그러면 나는 너희들보다 10배 많은 최강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내 종을 보호할 거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 바울의 무죄를 확정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이 펼쳐집니다. 26절 이하는 이 로마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낸 이 공적인 그 서신에 이제 해당되는데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6절, 27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제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죠.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사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알고 구출한 게 아니지요. 은근히 자기의 공을 부풀립니다. 28절, 29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공회에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두고 다투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이 천부장은 바울이 무죄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총독에게 보고까지 합니다.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일종의 초동수사 결과와 함께 바울을 먼저 보내고 이어서 총독께 고발자들도 보내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공회를 통해 역으로 바울의 무죄를 입증하신 하나님의 그 모략이 이 서신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거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앞으로 바울의 재판에 이 서신이 어떤 결과들을 계속 이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을 특별 대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략이 나타납니다. 천부장의 명을 받은 군인들이 밤 9시에 출발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먼저 북서쪽으로 60km 떨어진 안디바드리에 도착해서 하루를 머뭅니다. 보병이 이때까지 호위를 했죠. 그 이튿날에 함께한 보병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북쪽으로 50km 더 이동해서 이 총독이 있는 목적지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이 매복의 위험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해안까지의 거리는 딱 로마 보병이 밀착해서 철통 보호를 한 셈이고요. 매복의 위험이 없는 해안 도로에서는 빠른 기병의 호위 속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완벽한 경호 작전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 도착한 군인들이 천부장의 편지와 함께 바울을 총독에게로 데려갑니다. 총독은 로마법에 따라서 이 재판 구역이 어딘가를 정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느 영지 사람인가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면 고발자들이 올 때까지 헤롯궁에 머물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헤롯궁은
헤롯 대제가 로마 총독을 위해서 지은 별장입니다. 가이사랴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게 로마 총독을 위해서 별장을 지었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 지중해가 눈앞에 딱 펼쳐진 진짜 바닷가입니다. 그 바닷가에 자리 잡은 헤롯 궁의 유적을 보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 궁을 최고로 장엄한 궁전이었다고 합니다. 궁전 중앙에 로마식 정원과 분수대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목욕탕이나 원형극장, 전차 경기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이 경호하는 특별 경호작전, 그리고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독 앞에 왔을 때 총독이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그냥 헤롯궁에 일종의 그 연금하는 정도, 재판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참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제 바울은 헤롯궁에서 다리 쭉 뻗고 쉬면서 고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100km 넘는 거리를 이제 도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한 가지 참 생각나는 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를 저주 아래 두면서 맹세한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초죽음이 되어서 걸어왔을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한 음모를 꾸며도 하나님은 탁월한 모략으로 주의 종을 선대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악인들의 계략이 넘쳐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열방에 대한 고발입니다. 인간의 악한 계략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돼 있고 고난에 처하는 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2편 1절 2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리고 시편 2편 9절, 하나님이 그 인간들, 악인들의 계략을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부수듯 부수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한 계략이 우리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성도들이 설령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략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인간적으로 바울을 보면 죄수 같습니다. 그의 편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겉보기에는 바울이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고발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한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발당하고 있고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훌륭한 모략가한 사람이 용맹한 장수 수십 명보다 낫고 사실 100만 대군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삼국지에서 이 제갈량한 사람이 신기에 가까운 책략으로 조조의 100만 대군을 괴멸시킨 이 이야기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실 소설이지만 소설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고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저절로 딱 생깁니다. 근데 진짜 우리 인생에 뛰어난 전략을 펼치시는 모략가가 내 옆에 항상 있다. 어떨까요? 그렇다면 힘든 우리 인생 속에서도 놀라운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모략가이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 대적들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의 모략을 그들이 못 이깁니다. 바울이 이 주님의 모략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이시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고백할까요? 주님께서 최고의 모략가가 되십니다. 자, 연말이 다가오죠.
한 해 동안 못다 이룬 일들로 어쩌면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다, 이제 한 달 남았다, 또 이렇게 한 해가 가나, 이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 주 실버대학 종강일 날 갑자기 장모님께서 내한테 퀴즈 하나 낼게요 이러더라고요. 그 소망 실버대학에서 어떤 한 분이 뭐 넌센스 퀴즈를 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재밌어가지고 저한테도 냅니다. 서운하고 우울하고 공허하면 어디를 가야 할까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서운하고 우울하고 공허하면 어디를 가야 하나? 대답은 서울공대랍니다. 사실 뭐 이 실버대학 종강하는데 다들 좀 이런 농담이 이제 유행한다는 것은 요즘에 서운할 일이 많고 우울할 일이 많고 참 공허할 일이 많다, 이런 거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좀 한 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사실 탁월한 모략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 서울공대 가지 마시고 최고의 모략가이신 우리 주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탁월한 모략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수세에 몰려도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넘치도록 누릴 것입니다. 최고의 모략가 주님을 모시고 주의 보호와 선하신 인도를 항상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